제사장의 의무가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구약에서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뭐였죠? 제사장의 하는 일, 교회 청결,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 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요, 세 번째,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직 안 했어요. 지체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오늘은 세 번째, 지금 첫째, 교회 청결, 둘째, 말씀 가르치는, 세 번째,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제사장 직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제는 신약시대는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즉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제물을 드리죠? 지금은 자신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죠?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신자 서로 간의 섬김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장 두드러지는 예배 그 순서 가운데 제물을 드린다는 개념이, 헌금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뭐라고 슬쩍 내가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뭐라고 부른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성례. 특별히 성찬에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서로 간에 섬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 좀 찾아보실래요? 제사장적 용어가 있습니다. 제사장적 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적 용어를 가지고 요 12장 1절에서 제사장 관련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적 단어, 제사장이 사용하는 단어, 제사장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일까요? 형제들은 물론 아니겠고,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요? 한번 말씀 보세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왜냐면 지금 제사장의 사역이 청결, 성전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앞에 산제물 앞에 그 앞에 거룩 하나 뗍시다. 네.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제사장적 단어예요. 성전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부정과 거룩한 것, 속된 것과 정한 것 구별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 제사장적 단어입니다. 또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제물.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또 제물, 거룩 나왔어요. 영적, 그것도 나눕시다. 예.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영적인 거. 자, 네 가지 나왔습니다. 영적 예배, 거룩, 산제물, 영적 예배. 네 가지 나왔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몸? 몸의 제사장적 용어는 아니죠. 이건. 거룩한 산제물이. 네? 산. 드림. 오? 드림. 찍은 거예요? 네.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물, 거룩, 영적 예배 드립니다. 나왔어요. 또 있어요. 제사장적
단어.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왔어요. 지정적 용어. 지정적 직무 관련된 또 다른, 네? 권하다? 드리라. 드리다 했잖아요. 드리다 여기 했잖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재물 힌트 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하심. 그렇죠. 6가지. 이게 다 제사장 직무와 관련되죠. 안 오죠. 문 닫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이후부터 또 봅니다. 각각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재물적인 6가지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가 그 다음부터 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 일을 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에 어떤 인사들, 그 드린다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가지만. 물론 반대 3절부터 8절까지 산제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제사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신약에서는 표현되고 있는지 보세요. 3절부터 8절까지. 섬기는 예,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뭐 어떻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믿음의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제사장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보세요. 다시 뭘 얘기하죠? 12장 9절에 뭘 얘기해요? 12장 9절에 뭘 얘기해요? 사랑, 선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형제 사랑. 형제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리고 18절에 9절 이하에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함으로 등등 일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신약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또는 섬김, 구제,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1장 29절 1장 29절 한번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야, 고난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산제물이라는 개념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싫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믿음은 알겠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선물이다, 너무 싫은데.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십시오. 1장 24절 우리가 아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고난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역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가지고 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자신의 신실함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제사장은 허리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더 찾아봤는데 뭘 가지고 있었죠? 32장 27절에 보면 제사장은 허리에 뭘 차고 있었죠? 칼.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3,000명을 그것을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입니다. 우상 숭배, 부정한 것이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되도록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칼이다. 말씀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비느하스도 민수기 25장에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활용했죠. 자,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신약에서는 이 옷이 어떤 옷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제사장이 어떤 의복을 입었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영광의 옷이고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볼게요. 로마서 10장 25절,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아름다움을 옷으로, 제사장은 옷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사역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신약에서는 어떤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신약의 제사장의 아름다움은 옷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영광의 옷으로 나타났는데 복음을 전한 자의 발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의 영광도 복음을 전할 때 치욕을 받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영광의 옷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구약의 제사장도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치욕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을 받는 게, 치욕을 당하는 게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영광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치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제사장이 입는 옷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옷은 상징적인 어떤 옷을 지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옷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옷으로서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게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것이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치욕을 받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과 관련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또 미래의 통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에게 연합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11장 23절부터 26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많은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기억하여 전하라. 성만찬의 개념이에요. 기억하여,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전하는 것과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과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옷으로 했다면 신약의 제사장은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역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을 나누고 제거하는 것. 이게 성찬에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성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의 신분이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합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신다,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신약의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 사역, 죽으심과 부활이 예배의 중심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사를 주시고 제사장직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청결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장직의 사명이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교회로 가져옵니다. 이때 교회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다시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가르치는 직무가 제사장 직무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대로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시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또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9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런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 불러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된 거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직무가 그대로 지금 아까 읽었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바리어라고 나온 것, 이 그대로 여기 지금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제사장이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이제 영적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장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했어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는 신약시대는 하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산제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제사장 직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합니다.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산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만찬에 성찬에 참여하는지는 이야기를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거룩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렇죠? 거룩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을 진 밖으로 내쫓는 것, 이게 교회 권징이잖아요. 이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죄악과 맞서서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거 제사장 사역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사장 사역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것,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는 것, 제사장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계속해서 회개 사역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장 사역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 회개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세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첫 번째는 교회 권직은 제사장 사역이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 사역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교회 내에서 불순종을 쫓아내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는 것,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교회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적 사역 네 번째,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점점 구약에서는 희미했던 것이 신약으로 가면서 점점 선명해지죠. 요한계시록 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가면 점점 선명해져요. 지금도 이미 선명해졌는데,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한번 읽어주세요.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했는데,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무슨 뜻일까요? 방언하라는 뜻인가요? 랄랄랄라 개구리 깨우락조르는 소리 내는 건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을 보세요. 뭐라고 연결되어 있죠? 17절과 18절은 연결해서 말씀해 보셔야 합니다. 17절은 읽어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와 연결되어서 말씀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교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리 기도를 이야기해요. 교리에 어긋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17절과 18절이 연결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깨어서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계한다,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경계한다, 주의를 기울이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주의를 기울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가 나왔어요. 맞죠? 처음에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과 속된 것과 정한 것,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과 불순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워서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부정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더디는 것이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십시오라는 개념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성도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왜 사탄과 싸워야 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어떻게 사탄과 싸워야 합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기도와, 이상하게 기도는 기도지 간구는 또 뭐야?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간구라는 단어와 이 기도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세, 경외하는 자세,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예배의 자세를 가져라. 그게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간구라는 단어가 기도와 간구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간구는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기도는 예배의 자세를 가져라, 경외심을 가져라, 그런 자세, 모양을 가져라,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간구는 데시스, 앞에 거는 프로슈케, 기도는 프로슈케, 간구는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한다는 개념이 이 간구예요. 그럼 무엇을 간청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 앞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영적 진토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 어떤 영적 전투입니까? 교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를 그리고 나를 부정한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라.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적인 자세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개념이고요. 프로슈케. 또 하나님께 영적 능력을 받아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도록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간구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